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임재 찬양 함께 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유호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시설관리위원장이신 김학철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에게는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을 더욱 경건하게 살며 또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사오나 돌이켜보면 잘못한 일, 부끄러운 것뿐임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깨닫도록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옵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동교회가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며 외치며 2021년을 나아갑니다. 성동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 나라를 이룩해가는 성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시 다듬어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2028년 성동교회 120주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 해외 교회 개척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훌륭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복음 사역에도 힘써서 믿기로 예정된 자들이 성동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두 잘 단련받아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성동교회 모든 권속들 더욱 분발하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접종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져 누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성전에 나와서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휴양 중인 이남 목사님, 휴양 중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영성 입혀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동교회 교회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 아래 날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 큰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례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김성동 안수집사님 외에 4명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후에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고 오류 사항이 있으면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작년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구역별 전도 현황판이 3층 로비에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선교국에서 정성껏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열정이 다시 불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나희 목사님께서 2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새해 릴레이 구역신방 4교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가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밤 편하신 시간에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남신도 임원회의가 2부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김종진 권사님께서 오송 골프존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순혜 집사님 사랑하는 딸 우리 은송이가 8월 17일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은송이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세례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지키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성회수요일, 제수요일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4월 4일에 앞둔 토요일까지가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락과 유의를 삼가하고 경건과 금욕으로 지나갑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김진아 전선생님께서 사순절의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을 여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오는 24일 수요일은 복음과 사무엘 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일 토요일도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93번째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열린 찬양 예배 주일과 성동교회 설립 113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 헌금 봉투가 주보에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송은 7곡장, 연습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떡 도시락이 준비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공동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2월 27일 토요일부터 2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가스 스톤, 하나님의 돌이란 뜻인데요.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고요. 특별히 청소년부에서 지금 온라인 사순절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우리 윤다솔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댓글도 달아두시고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과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1일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할지니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고의 복음 변증서라 불린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복음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달콤한 말은 고사하고 아프고 찌르고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죠. 근데 그 타이틀 기사가 이런 거예요. 원룸에서 친구가 친구를 살해했는데 1000번을 참다가 친구를 살해하게 만든 한마디는 하고 퀘스천 마크예요. 전 궁금해졌어요. 1000번을 참았는데 그 친구가 뱉은 이 한마디에 그만 친구를 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1000번을 참았던 그 마음을 뒤집고 친구를 살해하게 만든 한마디는 뭘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쏟아내는 말은 살인을 불러올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학절 안수집사님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두려우시던가요? 떨리시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들리는가? 아니,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뻔지르게 하면서 왜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왜 목사님은 도둑질합니까? 왜 목사님은 간음합니까? 왜 목사님은 신성 모독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거품으로 가득한 자존심을 차례차례 차곡차곡 차근차근 허물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심지어는 확인 사살까지 하는데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심지어는요 27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심판받는지 아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이 이방인들한테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내가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 천만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사랑의 책망을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고 유대인을 비하하고 힐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유대인 동족을 향한 끈질긴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 그리스도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흡사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 속에 나온 그 마음 그대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느낌이 오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 글을 받는 유대인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의 책망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진짜 바울이 유대인을 혐오했다면 절대로 로마서를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셨어요. 그때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될 말이 니느웨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한다라는 심판의 말이었습니까? 망한다는 심판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아 잘됐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니느웨를 다 망한다 말씀하셨어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니느웨가 진짜 싫었거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순간 그들은 안 망하고 구원받으니 그리할 순 없지 하고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건 곧 그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훈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혜로운 선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운 놈 있냐? 미운 놈한텐 떡 하나 더 줘라. 이쁜 놈 있냐? 이쁜 놈한텐 매 한 대 더 때려라. 도대체 미운 놈한테는 왜 떡 하나 더 주는 걸까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거 떡 먹고 떨어져라. 왜 이쁜 놈한테는 매 한 번 더 때리는 걸까요? 이 매통에서 깨닫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책망을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의 자세가 있죠. 구약의 여호야김 왕입니다. 예레미야 두루마리 성경을 그 옆에서 읽어줄 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이 너무도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읽는 저쪽 면도칼로 두루마리 성경을 푹 찢어서 그 옆에 타고 있는 화롯불에 집어던져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붙들고 성문 밖에 끌고 가 뭐로 때려 죽였더라? 돌로 때려 죽였더라.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런데 진짜 책망의 말을 들을 때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아채야 돼요.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바로 당신이다. 1년 동안 은밀히 감춰졌던 죄를 폭로시켰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몰아쳤고 그를 땅바닥에 파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이게 뭡니까? 나 안 전할래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안 하는데요. 나 전하지 않을래요. 근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두 번째가 그렇게 책망의 말을 들려줄 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셔야 돼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그랬죠.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은 내 적이요 나에게 책망하는 이는 내 친구라. 잠언 27장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 잠언 27장 9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경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경고. 친구가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훈계하고 충고하고 권고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요 허울뿐인 교회였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공고한 거, 네 가련한 거, 네 가난한 거, 네 뻘거벗은 거 진짜 안 보이느냐 하고서 책망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누구를 책망해요? 사랑하는 이를요. 그래서 나에게 책망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달게 듣는 아픈 교훈, 달게 듣는 훈계와 책망은 내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31절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취식을 얻느니라. 잠언 2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들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아픈 말을 내 귀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하죠, 그 책망은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를 살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름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려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부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강을 건넌 자란 뜻이고 천한 노비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이름 중에 유대인이 가장 프라이드, 자긍심이 깊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유대인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눠졌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해요. 11지파는 사라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은 다 섞여버려요. 그런데 그 밑에 남유다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죠. 11지파가 사라질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그 유대인, 유다인이란 이름은 느낌 오시죠?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나님이 11지파를 쓸어버리실 때 이 땅에 남겨놓은 렘넌트, 뜻은 칭찬과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또 히브리인 그런 이름을 불렸지만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은 최고의 명예, 프라이드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죠?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영광스러운 유대인이라 이름은 불려지는데 그런 사람의 실제 모습은 용서하세요, 개차반이었어요. 여러분,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참 청순하고 여리고 착한 이미지로 나오는 여배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청순할까? 정말 예쁘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TV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인성은 쓰레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배우 탤런트도 꽤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나 영화나 TV에서는 그렇게 청순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인격이, 인품이 밑바닥인 탤런트나 배우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이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배역은 멋지게 감당합니다. 9가지 동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배역 역할을 잘했는지 보여줍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17절 하반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도 할 줄 압니다.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며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자부심, 이 자긍심이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제로는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냐? 22절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냐? 22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유대인과 상관없이 천박하고 형편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해민 스님 여러분 아시죠? 무소유, 무의, 삶의 멈춤, 내려놓음을 가르쳤던 스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참 잘생겼어요. 근데 저도 안식월 다닐 때 이 해민 스님의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의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그 안식월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스님이 쓴 책을 읽고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터진 건 아시죠? 실제로 이 책을 쓴 해민 스님의 삶은 서울 강남에 미국 헐리우드에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가 몇 억대의 자동차를 타고 쓰는 물품들이 명품을 쓰고 온갖 럭셔리한 다 누리는 삶이었어요. 국민적인 허탈감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는 무소유를 외치다가 실제로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거죠.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생활은요 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집에서 어머니가 누이들이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마가복음 3장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어머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왔는데, 진짜 동생들이 왔는데, 진짜 누이들이 왔는데 내 어머니는, 내 누이는, 내 동생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누이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길바닥에 놔둔 그런 돌멩이 하나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다 허망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바카스의 아성을 깨뜨렸던 음료 아시죠? 비타 500 엄청 마셔댔어요. 어차피 마실 거 비타 500 마시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타 500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타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적 배신감이 상상을 넘어섭니다. 물론 지금은 넣었대요. 지금은 있대요. 있대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거룩한 삶이라고 당연히 기대하는데 까봤더니 이름은 유대인인데 삶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안 가르쳐. 사람들한테는 간음하지 마십시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자기들이 간음해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가 도둑질해요. 신성한 모독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저도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 부르니까 제가 뭐답기를요? 목사답기를요. 근데 까봤는데 비타500에 비타민 없는 것처럼 목사라고 불려지는데 목사다움이 없어. 세상 속물, 이런 속물이 없어요. 이건 망할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다움이 없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이건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19 방역수칙 발표하고 질병본부 그 사람들이 그 국민적 담화하고 난 다음에 야 됐습니다 하고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마스크도 안 써, 자기네들도 소독 안 해, 사회적 거리 안 둬, 그리고 마셔라 부어라 회식하면서 노래방 가서 2차 3차를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위기가 졸다 계신 분은 질병본부가 그랬디야?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랬다면 그 국민적 배신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고린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잖아요. 뭐하러요?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려고. 근데 모세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난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보내죠. 마지못해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하셨어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이에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려가는 모세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한테는 정작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은 밝히는 등불이 있는 곳인데 정작 그 등잔 밑이 제일 어두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집안부터 할례로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일부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개를 잡아먹던 민족이에요. 몸이 허하면 개 한 마리, 보신탕, 영양탕 한 그릇 싹 하면요, 하면 우리 김태봉 권사님은 석 달은 끄떡없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신탕, 영양탕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눈치 보이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 애호 단체들에서 그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해서 못 잡아먹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그 동물 애완견 단체가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수많은 기부금을 받는 그 단체가요, 알고 봤더니 유기견들을 모아다가 우리 유기견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서 국민적 지원금을 받다가 그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들어온 유기견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락사시킨 거예요. 데려다가 죽이고 그래서 그 일이 터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국민적인 기부금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언행 불일치의 모습, 이게 지금 경건하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까? 유대인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앞과 뒤가 똑같습니까? 보일 때와 안 보일 때가 똑같습니까? 교회와 바깥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거다 하는 거죠. 저는요 매일 아침 이 말씀, 이 시 앞에 서 저자를 비춰봐요. 감자꽃이란 시예요.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파보나마나 난 뭐 해야 돼요? 목사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일 땐, 사람들한테 불릴 땐 목사라고 불려지는데 정작 파보면 목사가 아니면 내 영혼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허울을 차례차례 차곡차곡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각계 격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오늘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진짜 사나이 군가를 불러드렸어요. 이 2부 때는 불러드리면 안 되죠. 진짜 사나이 가사 아세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 사람은 진짜 사나이, 군대 안 간 사람은 그냥 사나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만 큰 소리쳐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나라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만 잘난 체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 교회 재직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진짜 재직이십니까? 진짜 재직이십니까? 그냥 재직이라는 이름만 달고 재직과 전혀 상관없는 재직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래 학문적으로는요, 최초로 어떻게 쓰여진 이름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하,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학문적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비하, 폄하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결론인데 저 혼자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나바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큰 무리가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모아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진짜 크리스찬답다, 진짜 성도답다, 진짜 교인답다, 진짜 기독교인답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처형관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관은 십자가에 한둘 유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처형된 유대인만 해도 수천, 수만 명에 이르러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죽으실 땐 이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유대인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가상칠언.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남기고 숨을 멎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 기억나시는지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느냐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디든 언제든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성화동에 살고 있는, 가경동에 살고 있는, 중림동에 살고 있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동네가 다 나와야 되는데, 날 보고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요, 율법과 할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 넣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헛된 자긍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쭉 통독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집니다. 전세가 기울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리잖아요. 어떤 조치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이 바람, 이 기대였어요.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참패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없는 법궤는 나무궤,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관계는 제껴두고 그 법궤를 부적처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관계가 빠진 법궤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궤짝이었다면,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세례는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성찬은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장례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으면, 성찬을 참여하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무 궤짝 부적처럼 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법궤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 머리에 들이붓는다고 어떻게 그 세례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마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언제? 믿음의 고백이 따라올 때 비로소 그 세례와 그 성찬과 그 기독교의 장례가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교회식으로 장례 치르면 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아니에요. 살 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을 때 천국을 소망하며 죽을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믿음도 없어요. 그 주님에 대한 영접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죽은 시신 갖다 놓고 교회 목사님이 입관이다, 임종이다, 발인이다, 하관이다, 기독교식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고 11조 하면 대박이 납니까? 무슨 헌금과 11조가 주식 투자입니까? 아니요. 로또입니까? 아닙니다. 헌금과 11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영적인 의미가 헌금과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지. 야,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제 이번 달에 내가 한방 일확천금을 주식이 좀 올라야 될 텐데 복권 한번 당첨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가 진짜 할례라고요?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다 할지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는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어 사전을 찢어서 씹어 먹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영어 사전 찢어서 씹어 먹으면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아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잘 때 베개 베고 자지 않고 영어 사전을 베고 잤어요. 왜요?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여러분 잘 때 영어 사전 베고 자면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아니요. 그거 장 아시는 분이 왜 물 붓는 거, 왜 떡과 잔을 마시는 거, 왜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거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례는 내 마음에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성동교회 교인입니까? 성동교회 교족부에 올라가 있으면 성동교회 교인입니까? 누가 성동교회 교인입니까? 성동교회 교패 문 앞에 붙이면 성동교회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교족부도 중요하고 교패도 중요하지만 누가 성동교회 교인이냐면 성동교회가 모일 때 모여서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무리가, 그 공동체가 성동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에게 마음을 열고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성동교회 113주년 설립기념 주일이에요. 다 나오셔서 성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할례를 어디다 해야 되냐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마음에다 하라라고 말해요. 침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다 침을 놓는 혈자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꽂는다고 침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할례를 몸에다 했다고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할례는 내 마음에다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13절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목숨같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상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목숨같이 생각했던 이 상투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다 붙이고 내 손목에다 붙이고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내 집 바깥문에다 기록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손목도 좋고 미간도 좋고 문설주도 좋고 바깥문도 좋은데 그 바깥문 전에, 문설주 전에, 미간 전에, 손목 전에 새겨 넣어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손목도 좋아요, 미간도 좋아요, 문설주도 좋아요, 바깥문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마음에 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가 무엇으로 새겼는지 기억나시죠? 신명기 강의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망치와 정으로 돌비에 새겼고 먹과 묵으로 종이 위에 새겼어요. 할례는요 돌칼로 남자의 생식기 끝에 새겼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라. 그럼 마음은 돌칼로 새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도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구독자가 많아져야 되고 댓글이 달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칭찬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맡겼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심이라. 그들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침과 조석으로 손바닥이 얼마나 쉽게 뒤집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에게서 그 인정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아시죠? 바람에 날리는 갈대입니다. 냄비처럼 뜨겁게 끌어올랐다가 냄비처럼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죠.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인정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만 구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품고 지나가는 사순절,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인정, 평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다듬어 만들어져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이 아까 특송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섬기다가 인제 올라오셨어요. 오늘 이 하늘소리 찬양단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모임 받고 외면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음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선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늘 위에서 오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늘 수시찬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가족 섬김위원장님 나오셔서 새가족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성동교회 귀한 새가족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청년, 김성동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 청년부 소속 이병덕 청년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송민근 청년, 저희 교회 스스로 오셨고 8구역 김종진 권사 이병덕 청년님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새가족분들 저희 성동교회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장님, 신도회장님께서는 예배 후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십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우리 부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지나가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이면적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은혜로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섬겨주신 하늘소리 찬양단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귀한 삶의 터전 우애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정한 뜻을 다해드린 예물과 손길들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김승호, 송민근 형제 위에와 코로나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위에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